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할 때 주자를 써서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금요일인데 유대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이 돼요. 우리는 이제 자정부터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니까 유대 시간은 저녁부터가 그 날짜 변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날짜 변경 시점이에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거두어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런 장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이제 죽으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까지 한 3시간밖에 없잖아요. 3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23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한 3시간밖에 없었으니까 장사를 제대로 못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요일을 이제 온전히 안식일로 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이제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못 지낸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돌이 막혀 있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근심하였습니다. 시체에 지금 향품을 바르러 왔어요. 이 여자들이 장사를 잘 지내려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난관들을 뚫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고 또 무덤 문을 막은 돌도 있었고 또 만약에 이 여자들이 이 밤에 갔다가 시체를 훔치러 온 도둑이라고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실패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보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군사가 있다. 무덤을 막은 돌이 크다. 또 우리가 누명을 써서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가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이 여자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갔을 때에 천사들에게 진리를 교훈받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보지 않는 자에게는 길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믿고 간 자들에게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지 만물과 풀무불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 위에 홀로 높이 계신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또 철학과 사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자들이 갔을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찾아갔지만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과거에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를 찾지 아니하고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찾아온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천사들을 통해 반사될 때에 우리 죄인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주어지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현실에서 전혀 살아있지 않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위로도, 소망도, 또 함께 하심도 경험되지 않는, 나와는 아무런 이 실제적인 관계와 또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석가도, 불교도 다른 이종교들은 전부 죽은 성인들을 숭배해요. 불교는 죽은 석가모니, 또 이슬람교는 죽은 마호메트, 또 유교는 죽은 공자.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 우리 기독교도 죽은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 예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할 때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자존하는 스스로 계신 생명 그 자체이시며 죽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나도 여기 있고 하나님도 저 멀리 어디 있는데 그냥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신론자라 그래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셔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너무 밀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는 뗄 수 없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살아가는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살아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서 있고 주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율법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이십니다. 참 신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인, 양성이라 그래요. 이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 그래서 신성, 신적인 성품, 성질. 또 인성, 인간적인 성질. 그래서 신적인 성질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신이라면 가져야 될 그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신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신성의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유사한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말할 때는 참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갖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모든 본질적인 성질을 다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육체와 또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이 다 계신 거예요. 하지만 또 신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과 본질을 다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인성을 취하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그 한 인격 안에서 그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셨고 인성으로는 한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인성으로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8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사망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명과 사망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신성으로도 살아계시고 인성으로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늘나라에 인성으로는 계시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인성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은 무엇으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신성으로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신성과 그의 성령으로.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까, 거기에만 세상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전부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영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때에 그 진리를 은혜의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이 공급이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지금은 여기는 이제 유대 지역인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을 한 거예요. 이제서야. 전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여자들에게 찾아오게 돼요. 여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사 여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를 힘입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 외우라는, 머리로 다시 한번 회상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내 마음속에 수납하고 영접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과 같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저기 내가 더 좋아하는 딴 데 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라고 쾌락을 많이 생각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까라는 걸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소유해서 돈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 공부로 열심히 하고, 세상에 직업을 가진 분들은 직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 위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생각 아래에서 모든 생각들을 해 나가야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위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임금 주자,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아래에 있으며 그 주님의 말씀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모든 삶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득한 곳에 세상과 자기 사랑이 가득하면 나는 세상과 자기 사랑과 가득히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통치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죽을 거예요. 한 100년 지나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숨쉬고 살아계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영원의 관점에서 보세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100년 정도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순간에 지나지 않은 인생인데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회복된다. 현재의 가장 복된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치료가 이렇게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서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 인대에 손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더 잘 받고 나니까 오히려 근육이 더 세졌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죠. 힘이 나고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쳤을 때 치료만 잘 돼도 이렇게 기쁘고 회복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연약한 육체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죽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흙에 묻혔는데 그 육체가 다시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더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미래에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현재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그랬죠? 함께 하리라. 이걸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기를 바라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원망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프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고 현재의 모든 시험과 고난과 사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내적이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요. 힘. 이게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공급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까지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주님께서 그 이기신 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안 된다, 두렵다, 실패할 거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믿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함께 하심을 보여주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기나 했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보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애를 썼는지 그걸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이 가득하면서 필요한 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전혀 믿음도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신성으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인성으로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성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죠. 인성으로도 함께할 나를 소망해야 됩니다. 인성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재림 때에.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으로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믿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